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8면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사도행전의 장입니다. 언제나 중심이 있고 중심 교회가 있고 중심 인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주의 일을 하지만 또 역시 거기에 주도적인 분이 있고 중심적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교회, 중심 교회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 교회가 되고 주도적인 교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방으로 향할 때는 교회가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으로 향할 때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 교회가 됩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가 중심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영국, 독일, 그 다음에 미국, 그리고 우리 한국으로 교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세계 선교적 차원에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중심 교회가 있어야 하고 또 누가 되어야 하느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 중심 교회에서 안디옥 중심 교회로 이방 교회로 그 중심을 옮겨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이라는 곳은 당시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 나라의 제3의 도시입니다. 제일 큰 도시가 당시 로마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안디옥입니다. 2000년 전 그 당시에 무려 50만 명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큰 도시입니다. 이제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 알아야 할 것은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이 이제 멎었습니다. 헤롯이 죽음으로 해서 일단 핍박이 정지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핍박이 있을 때는 교회는 질적으로 성장합니다. 내용적으로. 겉으로는 수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 순교자가 되고 순교자를 보면서 순교적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질적인 면에서 교회가 깊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또 핍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양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함께 이루어지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을 때는 지하로 들어가면서 질적으로 성장하고 핍박이 없을 때는 양적으로 성장하는데 양적으로는 성장하나 질적으로는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핍박을 할 때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또 6.25 전쟁 때 큰 난리를 치르고 있을 때 교회는 질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해방된 다음에 양적으로 불릴 듯이 교회가 부흥이 됐죠. 부흥은 됐으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교회가 분리됩니다. 그리고 서로 비난하게 되고 아주 참 있어서는 아니 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집니다. 또 모든 일들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있어졌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핍박 속에서는 질적으로 성장하고 핍박이 멎고 평온하게 되면 양적으로 성장은 하게 되지만 질적으로는 오히려 무너진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외적으로는 호전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역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3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절대적인 조건이요. 첫째가 순수한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역사, 그 다음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인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인격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성령 혼자 역사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되느냐? 이게 아니요.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한 것처럼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자와 성령의 역사, 이 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역사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재가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바른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중요한 사람, 또한 성경 지식이 충분한 사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오랜 훈련을 겪은 사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참 드라마틱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기적을 보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벽에 부딪힙니다. 다메섹에서 전하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죠. 예루살렘에 가도 안 되죠. 아마 낙심했을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이런 기간,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바나바라고 하는 귀중한 사람을 만나서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소까지 가서 고향에 가 있는 사울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동사자로 일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같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된 사람이요 교회법을 갖춘 정식 지도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경험이 있을 뿐이지 그는 정식으로 교회에 세움을 받은 사람은 아니죠. 이제 바나바가 가서 그를 불러와서 함께 함으로써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발굴해서 교회 지도자 되게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것은 3년 전입니다. 많은 경험도 한 것 같은데 부족합니다. 좀 더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라비아 3년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시련도 있었고 낙심할 만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서 많은 경험을 하고 이 기간을 신학적으로는 그리 설명을 합니다. 그가 가진 체험과 성서적 지식을 통합하고 거기다가 자기 경험을 합쳐서 신학화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라고요. 그의 신학, 그의 복음을 바울의 복음을 신학화하는 과정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여기 3년이 필요했습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오늘 희한한 경험을 했다고 합시다. 큰 체험을 했다고 다음날 바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많은 훈련도 필요하고 또 경험도 필요합니다. 이걸 겪고 나서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 내일 전도하겠다고 나서겠다고 하는 분 많습니다. 또 여기저기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겠다. 그러면 우선 공부도 많이 해야겠고 일반적인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교회 경험도 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나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어쩌다가 사업하다가 어떤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불이 붙으면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이래요 진짜로. 심지어는 자비량하고 나가기도 하고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벽에 부딪힙니다.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때 신학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이미 일은 시작해놨고 신학도 해야겠고 이건 난감한 겁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둘 다 엉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아무리 체험이 중요하고 확실함이 있더라도 역시 시간이라고 하는 어느 기간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유능한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3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그리고 다시 인턴의 세월 1년 동안 바나바와 같이 안디옥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이건 견습입니다. 하나의 인턴십이라고 볼 수가 있죠. 3년 플러스 1년 다시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1년 동안 같이 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파송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깊이 상고할 만한 말씀들입니다. 이게 다 누구
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니게르,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말이 있는데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라는 말이죠. 이건 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인종을 초월하게 됩니다. 시므온은 모름지기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 구레네 시몬, 바로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교사들과 교사들이요. 선지자와 교사, 프로페이티스,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명에 세운 분이요. 하나님이 세워서 영감을 얻고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얻은 사람, 이게 바로 선지자요. 교사라 함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가 세운 것입니다. 교회가 세운 것과 하나님이 임명한 것, 이 둘을 합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만이 아는 하나님과 나와의 체험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교회가 그 법을 따라서 세운, 여느 법을 따라서 세워준 교사, 이런 두 가지를 함께 해서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대단히 생각할 만한 일입니다. 섬긴다는 말이 원문 그대로의 뜻을 생각하면 라이트루게론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긴다, 봉사한다 하는 말이요. 그래서 영어로 워십 서비스라고 그럽니다. 서비스요, 서비스, 봉사란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경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섬긴다는 말은 섬김을 받으려 한다는 말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예배해서 무슨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고 복을 받겠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대가를 요구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금식이 따라갔습니다. 그 말은 뭔고 하니 식사를 넘겼습니다. 식사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기간을 가졌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기도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온 교인이 함께 특별한 기간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게 되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강론하고 그리고 특별히 명상하고 그러는 동안에 식사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식사 시간을 넘겼어요. 이래서 금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 금식했다. 전적으로 주께 예배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가졌다 하는 것이요. 이때 무엇을 구하고 저희들의 소원이 있었던 게 아니요. 하나님께 구했을 뿐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이 가라사대. 이게 선교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요. 성령이 가라사대. 이건 선교학적으로나 예배학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아주 중요합니다. 깊이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기도 생활 중에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셨다. 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는 대로 따로 세우니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요.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꼭 필요한 인물이요. 이 두 사람이 교회를 크게 부흥하도록 역사를 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으로 파송을 합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만 여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일하라고 붙들어 놓아서도 안 됩니다. 더 큰 일을 하도록 이 보낸다고 하는 일이 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성령이 보내라고 말씀하실 때 아까운 인재를 내놓았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좋은 인재라고 해서 우리만 끼고 있고 귀한 종이라고 우리만 모시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되죠. 밖으로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하도록 세계적으로 역사하도록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해야 할 선교를 하지 아니할 때에 핍박을 통해서 저를 이방으로 내몰아서 선교를 가능케 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자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성령이 친히 역사를 합니다. 또 여기서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이들을 보냈습니다. 이 보낸다는 말은 안디옥 교회로서는 귀한 인재를 잃어버린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매 주일마다 만나던 귀중한 일꾼, 성경 잘 가르치는 분이고 능력 있는 주의 종인데 이걸 이방으로 내몰았습니다. 여기도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 안디옥이 50만이 다 준비된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내보내야 했습니다. 인재를 내보냈습니다. 주의 종 바나바와 바울을 내보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교회가 세계로 향해서 이렇게 확장하고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거 아닙니까? 때로 우리는 좋은 분일 때는 우리가 같이 하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만 모셔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보내서 여기는 이만했으면 됐다. 더 큰 일을 하도록 그렇게 보내드려야 한다 그거죠. 안디옥 교회로서는 큰 손실일 것입니다. 아쉬운 일일 것이요.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니 누가 말립니까? 저들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서 보내고 싶지 않은 분이요. 귀중한 분이요. 함께 있고 싶은 분이요.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을 내보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샌딩 바디가 됩니다. 자, 기도하고 안수하고 보내죠. 영적으로도 중요하고 보내고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의 응원 아주 중요한 것이요. 내보내고 기도하고 또 가는 비용을 저들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선교사를 보내고 돈을 보내고 정성을 보내고 사랑을 보내고 기도로 보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 기도와 파송을 받아서 이제 세계 선교 여행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세계로 전해지고 로마까지 전해지고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